별이 빛나는 밤에 많이 들어보셨죠? 1969년 처음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56년째 방송 중인 MBC FM의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의 진행자를 일명 별밤지기라고 하는데, 제 기억 속에 있는 별밤지기 몇 사람 있는데, 이종환 씨, 그리고 이문세 씨, 그리고 지금 별밤지기가 누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현재 제26대 별밤지기인데 작사가 김이나 씨가 한 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만 있는 게 아니고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딱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림입니다. 구글이 2011년에서 2013년 동안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 10가지 뽑았는데, 저 별이 빛나는 밤이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 했어요. 그만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산도 만들었네요. 제가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후암시장에서 저 별이 빛나는 밤에 우산 쓰고 사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보고 별이 빛나는 밤에 했는데, 여러분 또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 중에서 가방을 이렇게 딱 둘러매고 오시는데 딱 보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가방을 또 둘러매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어두운 밤을 빛내는 아름다운 별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 씨처럼 해볼까요? 별이 빛나는, 아니야, 잘 안 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어두운 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버려질 운명에 처해 있는 예수님의 시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면서요? 그때는 낮인데요? 밤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데 낮인데 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 6시쯤 돼요. 이건 난 12시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제 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여러분 3시간 동안 낮인데도 어떻다고요?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 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장례 치러지지 않고 버려질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형수들은요, 장례를 치른다 안 치른다? 안 치릅니다. 그냥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도 이제 근처 공동묘지에 버려질 거예요.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아니면 들개들이 와서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밤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처음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등장했고 또 7장에서도 등장했고, 지금 세 번째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세 번째 등장하네요. 자, 여러분,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 두 사람 중에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8절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누가 두렵대요? 유대인이 두렵대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숨겼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예전에는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사람인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인이 왜 두렵죠?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연못물로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의 뒤에 가면 이제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출교하겠다고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두었던 이 부모님이 그것을 두려워서 내 아들 이렇게 눈뜨게 보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떠서 보게 했다고 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교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출교 별로 겁 안 냅니다. 출교? 뭐 여기만 교회야, 널린 게 교회야. 교회에서 쫓아내기 전에 뭐 내가 먼저 나가지 뭐. 예. 오늘날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 나간다고 할까 봐 그 벌벌벌 떨어요. 목사도 벌벌벌 떱니다. 누가 나가봐요. 목사 찾아와가지고 뭐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오늘날은 출교 성도들이 받는 게 전혀 달라요. 오늘날은 출교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이때 출교는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당시 회당에서 쫓겨나는 정도, 종교적으로 뭐 어려움 겪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을 동반하는 아주 치명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출교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출교를 한다 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선언합니다. 누구는 오늘부로 출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제 종교적으로 제재가 가해져요. 먼저 회당 출입 금지, 회당에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라 낭독 금지, 성경 낭독 금지. 오늘날 성도들은 뭐 성경 낭독 금지? 예, 그럼 하나도 안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토라 낭독을 금지한다, 회당 출입을 금지한다, 이것은 자기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겼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출교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 안 한다? 식사 금지. 또 인사를 한다 안 한다? 인사 금지. 인사도 안 해요. 봐도 인사 안 해요. 번쩍만척해요. 상대방이 인사를 해도 휙 돌아가요. 식사 금지, 인사 금지. 그리고 또 무엇도 금지하는 줄 아세요? 비즈니스도 금지해요. 상업행위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그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명예도 박탈시켜버려요. 경조사가 있어도 여러분, 이 사람은 공동체의 그 장례, 어느 집에 장례가 나고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고 해도 그 결혼식, 장례식 참석한다 못한다? 못해요. 넌 오지 마. 만약에 출교당한 사람 어떤 장례를 치른다, 결혼을 한다 할 때 사람들이 장례식에, 결혼식에 와요? 아무도 안 가요. 여러분,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회당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을 동반하는 아주 치명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 믿고 따르면 출교한다고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요 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숨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 33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리들 중에도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관리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예수는 믿어요. 예수 믿고 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전에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I am Christian 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사형수 예수, 그 십자가 사형수는 장례 안 치른단 말이에요.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개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그냥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이 꼴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예수님 장례 치르겠다라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말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위험을 자초하는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도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 너도 예수 도당이었어? 이거 안 되겠네. 자기가 어떤 일 당할 줄 알고 예수님 시체 주세요. 나 예수님 장례 치를게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주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두려워 숨었던 요셉이 지금은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로. 숨었던 사람이 이제는 드러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다음 다 함께 시작. 이 일 후에 두려워하던 요셉이 용기를 냅니다. 숨었던 요셉이 자기의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세요.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 후에 두려워하던 요셉이 용기 있는 요셉으로 변화됩니다. 숨었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당당하게 나서는 요셉으로 변화됩니다. 이 일.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너무너무 비참한 죽음이에요. 아니, 죄 없는 예수가 어디 이렇게 죽었대. 억울한 죽음으로 비칠 수 있어요. 너무나 참혹한 죽음이에요. 그냥 개죽음 당한 헛된 죽음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지난주의 본문처럼 사람들은 아니 예수가 이렇게 빨리 죽었대. 이럴 리가 없는데 진짜 죽었네. 물과 피가 쏟아지고 진짜 죽었네. 이 정도밖에 사람들은 모를 때 한 제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에스겔 47장 성전 환상처럼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사이로가 죽은 바다를 살리며 그리고 풍요롭게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맥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령이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비참하고 참혹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 예수님을 새롭게 또 알고 믿게 된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를 봤는데 기쁘대요. 왜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떠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알고 믿어지니 여러분 기쁜 거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는 죽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일을 안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는 용기를 내게 되었으며 바로 그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는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또 한 사람 니고데모, 29절을 보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는지라. 모략과 침향을 어느 정도 가져왔대요? 100리트라.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면 1리트라는 약 327g이니까 여러분 100리트라는 킬로그램을 하면 32.7kg. 여러분 32kg, 33kg 되는 모략과 침향, 여러분 이 양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10kg짜리 쌀 몇 푸대? 3포대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 여러분 모략과 침향 32.7kg.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적은 돈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엄청 많은 돈이에요. 엄청 많은 돈. 여러분 이 100리트라나 되는 이 모략과 침향은요, 왕의 장례 때나 쓸 만큼의 많은 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0리트라 되는 모략과 침향, 니고데모가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해서 모아놓았던 자기 거 내놓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야 예수님 장례 치르게 좀 모략과 침향도 내놔봐. 옆구리 찔러가지고 받아낸 거예요? 자기 거 내놓은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것을 내놓는 헌신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기의 것을 내놓는 헌신을 함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오늘 이 본문 41절 끝에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대요. 예수님의 시신을. 마태복음 28장 59절 6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누가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누구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누구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대요? 남의 무덤이래요? 자기 무덤이래요? 자기 새 무덤. 자기 죽으면 들어갈 무덤. 여러분 뭐 예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나 죽으면 나 여기에다 이제 묻어다오 매장을 하시든 납골당을 하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통은 준비하죠.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 죽으면 자기 들어갈 무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무덤을 자기 것을 누구를 위하여 지금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위하여 내놓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누구 것을 내놓는 헌신을 하고 있다? 자기 것을 내놓는 헌신을 하고 있다. 100리트라 새 무덤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그냥 내놓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돌로 때려서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이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굳이 왜 그랬어요? 모세오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저 예수, 이 예수 그렇게 믿을 만한 자 아니야. 위대한 라피도 아니야. 뭐 메시아 구원자? 택도 없어. 봐라.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빨리 꿈 깨. 그 이야기 하려고 유대인들이 굳이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십자가 사형 선고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계략을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저주와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형수 장례 안 치르고 그냥 버려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들깨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 맞구나라고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 명예를 지켜주고 싶을까요? 예수님 명예는 어찌됐든 상관없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거지,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저주받을 그런 분이 아니야.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될 분이야. 100리트라 왕의 장례 때나 쓸 정도의 그 많은 양, 예수님은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고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 것을 내놓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어두운 밤들이 있었지만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들이 있어서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금성교회 72년의 역사 속에 많은 어두운 밤들이 있었겠지만 그 어두운 밤들을 밝히는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아름다운 별들이 있어서 오늘의 금성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예를 위해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놓는 헌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있어서 혹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있어서 별이 빛나는 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떤 어두움이 또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 우리가 있어서 별이 빛나는 밤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기를 내십시다. 무언가를 시도하십시다. 크든 작든. 그리고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든 적든 자신의 것을 내놓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그 어두운 밤에 그 밤을 빛내는 아름다운 별들이 있었으니 니고데모와 요셉,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그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밤을 밝게 빛내는 아름다운 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원드립니다.